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들어오면서 그냥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뵈니까 겸손하게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높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본죽은 아시지만 본죽이 하나님의 기업인 건 잘 모르셨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 도구로 쓰고 있는지를 오늘 고백해 드릴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여기 세운 이유는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고요, 함께 누리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이 만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요, 또 각자 다 다르게 만나 주십니다.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다양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하나님들이 각자의 히든 스토리, 중요한 간증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것을 자꾸 선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7.8기 무릎 경영인데요, 무릎 아시죠?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김, 순종,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요구했던 단어가 무릎 경영인데요, 무릎 경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청종이라는 단어하고도 맞물려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제가 필요를 말씀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무릎으로 잘 듣고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상태, 거기까지 원하시죠. 근데 무릎 경영, 이 청종,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잖아요. 자녀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일단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빗나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간증 안에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 들어 주십사 하고 먼저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도 중에 저는 무릎 경영을 하나님 요구하셨는데, 그거 중에 가장 저한테 키 단어로 하나님께서 청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듣고 말씀하신 거에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을 저한테는 많이 요구하셨어요. 어린 날은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필요를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하나님 말귀를 좀 알아듣는 데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정확히 듣고 정확히 순종하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전에는 저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정확한 순종, 그러니까 잘 듣고 말씀대로 시킨 대로. 심부름 잘하는 종은, 심부름 잘하는 사람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냥 추측해서 주인이 이거 하면 기뻐할 거야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 주인이 시킨 거하고는 다른 그런 것들에 제가 집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청종입니다. 무릎 경영.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인이니까 그냥 뭐 기업을 무릎으로 기도로 해라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자기 경영도 무릎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영성, 인성, 지성, 조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화로운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명, 다 사명이시죠. 사명 무릎으로 가는 길, 제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경영도 무릎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아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살기도 하고, 신우가 4명이고 제가 딸도 또 3명입니다. 딸이 많은 집이죠. 딸이 많다는 거는 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 저한테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또한 무릎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정 경영도 하라고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품고, 그래도 덮어주고, 이렇게 가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 가는, 갭이 간격이 좁혀져 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죠. 이 땅에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무릎 경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청종을 굉장히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잘 듣고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심부름, 정확한 순종, 정확한 적극적인 순종, 이런 거를 청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첫 서두에 키 단어를 강조하고 갑니다. 일단 저희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 여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요, 가정 경영, 자기 경영, 기업 경영까지 무릎 경영 3가지를 하라고 했고요. 3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저희 기업에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호떡 장사 출신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요. 500원짜리 호떡 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경경신과 우울증으로요, 한 5년 정도까지 입원도 하고 약도 먹고 맨날 자살 충동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어요. 하나님 작품이시죠? 제가 그냥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허접했던 사람인지 이제 고백할 건데요. 지금 현재 하나님 쓰고 있는 현재 버전을, 상황을 사역복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어떻게, 그랬던 저를 어떻게 훈련하고 이끄셨는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기업이 이제 영상 좀 화면도 뜨는데요, 3개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 사명입니다. 제가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 같이 안 생겼다고 하는데 안 생겨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생긴 사람을 씁니다. 예. 기업 경영을 성경적 가치 경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기 보면 6대 핵심 가치가 나오죠. 이제 여기는 중재직들이시니까요.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나보다는 우리,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 6대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대표가 됐을 때 주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가치도 되게 좋은 가치인데, 앞에 있는 가치는 굿 가치입니다. 선한 가치, 좋은 가치. 뒤에는 그레이트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일이 성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예. 이렇게 기업을 경영할 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어려워도 승리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요, 저희 기업에 수익이 있잖아요. 기업이니까 수익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이웃사랑 실천 사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처음에 저희가 섬긴 건 노숙인들이었어요. 쪽방촌, 다문화, 또 어르신들, 그다음에 뭐 빈곤 아동, 장애인 이렇게 많이 키우고, 국내 사회공헌을 본사랑재단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본 월드미션, 그 뒤로 세워진 겁니다. 본죽 세워지고 본사랑 세워지고 본 월드미션 순서예요. 이게 2002년에 기업이 세워졌고요, 2009년에 본사랑 재단이 세워졌고요, 2013년도에 본 미션이 세워졌습니다. 본 미션은 선교사 케어, 선교사를 섬기는 재단이에요. 머리둘 곳 없는, 한국에 와서 머리둘 곳 없는, 잘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방 한 칸부터 시작해서 재워드리는 일로 시작되었어요. 지금 한 38칸, 40칸 정도 가지고 한국에 오면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을 재워드리고 있고요. 자녀들 장학금, 아파서 온 선교사님 케어, 이제 그런 일들을 본 미션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요, 저희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본 미션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본 미션에서 그 다음 버전은 비즈니스 선교. 본죽, 본도시락을 묶었어요. 본죽엔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본죽엔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를 선교 브랜드로 내어드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선교비가 끊기고 선교지에서 막 어려워져 가지고요, 힘듭니다. 이때 저희가 본죽엔 도시락은 매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터교회, 선교 매장, 복음 어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내드리면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 매장에서 일단 비자 문제, 생계 문제, 생존 문제, 일자리 문제, 장소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유럽에서는 이 식당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을 내드리는 거예요. 식당 교회를.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지속 가능한 선교가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근데 본죽엔 도시락인데요, 이 도시락이 성경에 런치박스라고 나옵니다. 도시락이 런치박스죠.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본죽엔 오병이어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이. 저는 몰랐어요. 본죽 본도시락 묶은 거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브랜드 네이밍이 본죽엔 오병이어, 선교 브랜드 맞죠? 선교사님들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와, 하나님이 이거 쓰시겠다고 작정하셨다, 다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옳은 대로 옮겨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되니까 반드시 오병이어 기적이 현장에서는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희 브랜드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그 코타키나발루 갔다 오셨나요? 거기 가서 금요일 날 오픈 예배를 드리고 들어왔어요. 거기가 19번째 매장입니다. 브라질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는 30시간을 가더라고요. 거기도 내고 왔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매장을 내주는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교 브랜드, 저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산, 자산은요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물질, 사람, 토탈 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거는 하나님 나라에 쓰일 때 가장 값진 거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값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신나 있어요. 선교지 가면은 막 장조림 찍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3명, 4명이 가니까요. 근데 너무 기쁩니다. 가면 1, 2kg가 막 빠져와요. 근데 그래도 마음은 너무 기뻐서요. 제가 올해 56살이거든요. 손자, 손녀가 있답니다. 손녀는 4살, 손자는 1살입니다. 4년만 있으면 제가 환갑이 돼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싱싱하게 다니는 거는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 곤빛이 아니하리라.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에 막 여기 말레이시아 갔다가 바로 전에는요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거기는 영하고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35도더라고요. 넘나들면서 1, 2주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막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가고 있어요. 붙잡혀가지고 주님께 붙잡히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다닙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성령에 아주 흠뻑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희 기업에 저희 기업만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도구로 저희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예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룹에서 제가 부회장이기도 하고 뭐 이사장, 뭐 대표 뭐 많이 붙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저한테는 가장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기쁘게 달고 갈 직분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안 알아주니까 제가 계속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안 알아주니까 나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안 알아주니까 나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막 자꾸 제가 묻지도 않는데 계속 제가 얘기해요. 좀 구차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아까 청정도 말씀드렸고 무릎교경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감당한다고요. 어려운지 뭔지도 모르고 막 다니고 있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다. 그거는 100% 인정하고 갑니다.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서 능력과 지혜와 힘도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일에 적당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니는 데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앤아웃 아시죠? 인아웃 안에 성령을 충만토록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인 안으로 막 집어넣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흘러나와요. 이해되시죠? 제가요 이렇게 충만한데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고 하고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그러고 일주일만 게을름 피우잖아요. 벌써 힘들어지고요. 벌써 계산하고요 이럽니다. 그래서 인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안에 계속 성령 충만 100도씨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느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 충만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올 게 없으면요 바로 시험 들고요 바로 귀찮아지고요 갑자기 조용히 살고 싶어지고요 이 전원주택으로 들어가고 싶어지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충만해지면요 비행기 30시간 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시차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아 주신 경험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면 맨날 바닥을 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면 지치지 않아요. 이렇게 또 손자 손녀 있는데도 잘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까지는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간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어땠어?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는 오늘이 중요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은사가 있었고 그거는 하나님 지금은 안 살아 계신가요? 그죠? 지금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의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형인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더 친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메시지는 전했고요. 이제는 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고백함으로 그 안에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위력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20살 때까지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지금 저의 남편 김철호 집사라고 저희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저는 20살, 남편은 21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만나요. 저는 칠갑산 아시나요? 충청남도? 네, 맞습니다. 고향분이 혹시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끔 동창이 나와갖고 저를 당혹시킬 때가 있었어요. 예,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200년 된 동네에 20몇 집 사는 집성촌에 종갓집에 13명 중에 10번째 딸입니다. 몇 인분인가요?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었어요. 예, 우리 엄마가 큰 부인이고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엄마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고 작은 어머니는 우리 엄마보다 10살 어려요. 엄마가 7명 낳고 작은 어머니가 6명 낳습니다. 집안이 어떨지 상상되시나요? 예, 그 아이들은 전부 우리 엄마 자녀로 올라갔어요. 그 여인은 처녀로 끝까지 사셨어요. 일부 일처니까요. 그래서 저는 10번째 딸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 없어져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남편 김철호 집사를 만나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서천이 고향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5일장을 돌며 36에 혼자 되셔서 여자 형제 넷, 저희 남편 가운데 사남 1녀 중에, 그러니까 홀어머니 외아들로 자랐는데 어머님이 기도로 키운 집안이에요. 저희는 불교, 유구,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아주 우상 덩어리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선산에 절이 있었고요. 고모님 한 분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늘 뭔가 우상 막 그런 것들이 부적이니 뭐니 이런 게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쓰러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안 좋은 걸 막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가 욕쟁이에요. 왜 욕했는지는 아시겠죠? 누구 욕을 했을까요? 아버지 욕, 그 여인 욕, 막 세상 욕 막 하셨어요. 종갓집 종손 며느리니까 손도 크시고 대소사 다 챙기고 집안 사람들 다 챙기는 큰 손이면서 귀한 어머니셨는데 한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주방에서는 막 욕을 엄청 하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엄마한테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욕하며 자랐어요. 같이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게 쓴뿌리가 돼요 저한테. 그래서 엄청난 회개를 많이 하는 일이 오래 걸려요. 그 쓴뿌리가 빠지는데. 그랬고요. 저희 시집은 우리 어머님이 36에 혼자 방앗간에 애 5 놓고 아버님이 5, 6년 병수발 들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완전 긍정적이세요. 시어머님은. 그래서 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그건 다 시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뭐든지 긍정, 뭐든지 감사. 애들도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가아가 하셨어요. 우리 친정은 애들이 다 원수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친정 어머니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만나고 2학년인 남편, 저는 1학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희망이고. 근데 며느리는 반드시 중매하려고 그랬는데 연애를 해버리니까 저를 오라고 했는데 저를 보더니 쪼맣고 깡부잡잡하고 예수에 안 믿는다는 이유로 퇴짜 맞아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고 헤어지기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친정을 버려요. 남자친구를 잃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그리고 4학년 말에 제가 결혼해 버립니다. 제가 결단력이 없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때부터 개입이 있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온순하고요. 온순? 죄송해요. 이 숙기가 없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간다고 막 결단 내려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3학년 때 교회 가고요. 4학년 말에 결혼해 버려요. 아무도 안 와요, 결혼식에. 친정 엄마 아버지만 오시고 형제 아무도 안 와요. 친정을 다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집으로 떠나왔기 때문에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또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친정 식구 아무도 안 오고요. 친구들만 100명 와요. 그런 결혼을, 슬픈 결혼을 제가 해요. 그리고 왜냐면 학생이었죠. 또 우리 집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홀어머니 외아들이죠. 또 가난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반대. 또 막 그랬어요. 점점점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프고 슬픈 결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베개 5만 원짜리에, 진짜 친정에서 걱정했던 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베개 5만 원짜리 방앗간에서 첫 애를 그냥 24세 바로 낳고 살림을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돌반지, 제 결혼 폐물도 없지만 다 팔아 쓰고 아이 없고 돈 끌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전박대를 제가 받습니다. 이 일이, 제가 터닝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저는 남자친구하고 안 헤어지려고 예수를 믿었고요.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돈이 없으니 돈 끌어 다녔는데, 그때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과 엄청난 중요한 일이 저한테 벌어져요. 돈 꾸러 가가지고, 저 돈 꾸어주지만 어린 것이 돈 꾸러 다니 인생 망치니까 내쳐버리라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그러고 놀라가지고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요. 다시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리라.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 그 결심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부자 만들어주시면 평생 나눠주고 꽃이 베푸는 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한 부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소원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교회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가고 뭐 말로만 크리스찬인,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요. 너무 절박한 소원이 그때 생겨요. 그리고 와서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가요. 제가 이제 오갈 데가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친정에는 발도 못 디디고, 제가 모두 반대하는 결혼했기 때문에 발디 못 디디고, 제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친정에 그거 봐라 하고, 저희 남편 요구도 먹고, 또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게 싫어서 친정 쪽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 아이 얻고 가서 내려놓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산기도,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막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복 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면 선한 부자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러 매일 저는 기복신앙에 그냥 정통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엌도 없는 집에서 막 살았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제가 받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온 사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필요해서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찾아오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요. 그것도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혼자. 제가 숙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금요 철야 끝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집에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고, 그 일이 저한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도 와닿지 않았고 성삼위일체도 너무 어렵고, 왜 제가 이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나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존재적 죄인, 죄덩어리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 보혈의 덕에
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제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제가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요. 교회 가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힘들었는데 꿀송이 같아지고요.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 제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가서 저를 써달라는 기도를 막 해요. 그때는 그게 소원 기도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인생을 걸 대상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이렇게 본죽 기업을 만들고 본사랑재단, 본 월드미션, 비즈니스 선교, 지금은 증인으로도 스피커로도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거예요. 그분이 결국 인생은 길찾기인 거 아시죠? 길찾기. 어떤 길이 옳으냐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 이래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명,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걸 의학계며 뭐며 건강, 생명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을 다 드립니다. 제게 진리를 발견한, 정말 제가 붙잡고 매달릴 존재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새벽마다 가서 저를 써달라고 40일씩 막 작정하고 어린 신앙에 막 그렇게 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노 땡큐. 아이가 막 있어요. 제가 목사님도 아니라 하시고 남편도 아니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미랄이 되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음을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데 미랄이 되라 하니까 그 많은 인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필 미랄이 네가 죽어라 이런 뜻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런 거잖아요. 죽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미랄이 너무 부담된다. 어떻게 내가 미랄이 될 수 있나 하고 막 미랄을 젖혀놓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제 맛대로 붙잡고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봉사, 막 구역장, 조그만 교회에서는 한 명이 3가지 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다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막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함과 제 신앙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교회 오면 살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저희 남편 하는 일이 대박을 칩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죠. 30대 초반에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식물성. 그러니까 좋은 아주 특히 아토피 그런 데 좋은 화장품이었어요. 그런 순식물성 화장품, 특히 목욕용품이 많았습니다. 그 B&B 하우스라고요. 그 브랜드를 만들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때 한테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가 막 잘 살고 있을 때여서 기회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강남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박을 내고 400개까지 매장을 오픈합니다. 카폰이 달린 세단을 타고 다녀요. 저희 남편이 30대 초반에. 그리고 저희는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합니다. 저는 그때 딸이 셋 됐어요. 제가 딸이 셋입니다. 큰 딸아이가 32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회도 옮겼죠. 큰 교회로, 강남으로. 그리고는 이 모든 축복은 제가 잘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계속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정도 갖고는 아니고 더 부자 되면 나눠주고 꾸주고 베푸는 선한 부자 되겠습니다. 홀딩.
미루고 그리고 주일 껴서 놀러 다니고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나는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나는 예수 DNA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옮기니까요. 일단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교회 가는 숫자와 제 신앙은 맞물렸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서서 이게 식어져가고 성령 충만이 막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면 이번에는요 알거지에다가요 신용불량자, 세무 체납자, 연쇄부도자 막 이런 상태.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걸 또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이 제가 오늘 하는 이 간증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뭘 깨우쳐 주셨냐면요. IMF 때라고 다 망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정말 그 부천이었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때가 부천에서처럼 신앙생활을 서울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라도 제게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방비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수입 화장품만 쓰고 있었는데요. 그때 계속 국내 화장품도 넣지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있었고 필요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외국 화장품 중심으로. 근데요, 그때 제가 그것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다면 국내 화장품을 거기에 반 정도만 넣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미국 화장품이 많았어요. 달러 문제잖아요. 그걸 다시 알게 돼서 앞불사 하나님과 친밀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은 이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풍부의 철들도 비천의 철들도 아는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빈철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경우에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단단한 반석 같은 사람으로 그 무릎 꿇는 시간 안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 뒤에 깨우치고 그때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다시 내려가는 일이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이 무릎의 시간, 하나님의 독대의 시간, 청종하는 시간에 그런 걸 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 모르고 그냥 IMF 때문에 망했어. 계속 남 탓을 했어요. IMF 때문에 나라가 부도됐으니까 내가 망했지. 이렇게 하면서 나라 핑계를 댔는데 어느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간증도 이 얘기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청정하고 무릎 꿇고 더욱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유지됐었다면 너는 그것도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는 나에게 듣지 않았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좋은 대로 막 살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아주 바닥을 친 정도가 아니라요. 동반 자살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동반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남편 한강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습니다.
곤자암에 농가주택 알아보러 다니고요. 불도 안 들어 9억으로 이사했고 저희 시골에 가서 시어머님 아들 죽게 생겼다며 다 팔아서 갚아주고 빈손 들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셋, 어머니, 신우, 우리 부부 7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내려갔고 저희는 남편을 수염 기르고 도망 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가자고 남편이 그래요. 맞아, 새벽기도. 제가 막 회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잠도 안 자고 회개를 했어요. 이건 잘못됐다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집에 있는 골프채도 버리고 또 막 나쁜 책 다 버리고 아이들 방에는 만화책 막 연예인 사진 나쁜 것들 다 버리고 그래도 시원치가 않아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고 막 제가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막 병이 난 거죠 제가. 그랬는데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왔더니 집사님 하얀 차가 한 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간다고 그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침대차에 눕히고 의사가 몇 가지 물었는데 제가 다 얘기했어요. 신앙적인 것도 여러 가지 물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말했더니 갑자기 그 하얀 침대차에 제 양쪽 팔을 묶는 거예요. 발을 묶고. 그리고 이 침대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4층까지 갔는데 신경정신과 병동이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그 정도 심각한 줄 몰랐다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또 오겠다고 그러면서 사라졌는데 그때 제가 그 당혹감이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앞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고 제가 그렇게 신경정신과 병동에 갇혀야 될 만큼 심각했다고 스스로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약 먹고 자고 샤워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서 매일 샤워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4층이라서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아주 작은 창문이었는데요. 제가 거기 서가지고 매일 밤마다 낮에는 안 보이던 십자가가 밤이 되면 막 보이더라고요. 서서 매일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밤마다 창문에 서서 했습니다.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낙인 효과라고 하시나요? 신경정신과 병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망해서 다 떠나가고 또 제가 병 걸렸으니까 다 떠나고 신경정신과 병원 갔다 왔으니까 다 떠나고 세상적으로는 생매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며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도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저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저를 뒷방에 종이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많이 힘들었죠. 내가 누구인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인간답게 살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해요. 저를 또 고독의 시간에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된 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은 당신 인생에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걸 읽는데 그냥 제가 저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 자아가 죽은 제 에고가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제가 쓴뿌리가 깊고 고집이 세고 막 편견 막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극단 처방을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남편 원망도 좀 했었습니다. 꼭 정신병원에 넣어야 했나? 내가 그 정도로 심했나?
달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었나 하면서 남편은 원망도 했는데요. 그거는 남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동안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당신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를 용서해 달라 하고 남편한테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장사 할 때 고난학교라고 표현하는데요. 남편 수염 깎고요,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호떡장사 했어요. 그걸 알려져 있죠. 예, 자기가 비록 망해서 500원짜리 호떡을 팔고 길가에 노점이 되었지만 자기를 방치하고 함부로 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각오를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막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듯하게 했다고 고백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기쁘게 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40일쯤 막 저희가 작전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고난학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밀착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음식 기업으로 축복받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다니며 빈병 폐지 주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어머니는 36세 혼자 돼서 그 긴 이 고난의 세월을 사신 분인데 자식 때문에 빈병 폐지 죽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수염 깎으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한 게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장사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알려주셨습니다. 5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손님 한 명도. 정말 무릎 경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죽을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원, 5만 원 팔았는데요. 그거 안 팔면 당장 애들이랑 온 가족이 먹고 살 일이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생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 그때 되었고요. 회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막 인간적으로 돈이 막 아까운 거 있죠. 이렇게 다 날라갈 거, 선한 일에 지금 써볼 걸, 이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막 회개하고 그럴 때 부흥은 회개로부터,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는데 철저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훈련을 받았는데요. 3만 원, 5만 원 받으면 딱딱 11조 떼고 그날 돈이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헌금하고 오히려 돈 많을 때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청지기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계속 경험해 보게 하십니다. 포장마차 하나를 매일 뺏기는 거예요. 벌금 내고 찾아오면 새벽에 가져가고 막 매일 포장마차 끌고 막 서울시내 전전에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마음을 아주 절절히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음식 장사 철학, 성경적 가치를 그때 경험해 보게 하셨는데요. 500원짜리인데 왕호떡을 구워 팔았어요. 2배로 굽게. 하나 먹으면 학생들이 배부르게. 저희 남편 고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가난한 걸 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하나 먹으면 배부르도록 주는 자가 복되다 아시죠? 주는 자가 복되다. 학생들이 먹는 거 보면 너무 기쁨을 제가 맛보았고요. 그리고 또 2배로 구워 팔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줄을 서는 걸 경험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음식 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퍼져도 안 망한다, 이런 철학이 저희한테 생기고 양도 많이 주는 게 지금까지도 본중 양이 많은 게 그렇습니다. 퍼져도 안 망한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려주리라. 너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적용이 저희한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포장마차 뺏기는 거 너무 힘들어서요. 한 1,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그리고 친구 그 식당 컨설팅 회사에 둘이 취업을 해요. 그때까지도 제가 신경정 싣고 약을 먹고 있었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약을 안 먹으면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 회사에 남편은 컨설팅으로 취업이 되고 저는 식당 컨설팅을 해서 요리 학원에서 가르쳐서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는 요리 학원에서 취업이 되었어요.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뇌를 아프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어 선생도 할 수 있고 또 글도 쓰고 뭐 어디 취업이라도 출판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지능이 막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단순 노동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재료 다듬고, 냉장고 정리, 바닥 닦고 이런 거, 행주 삶고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저가 어려운 건 절망. 절망.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끝이 보이지 않는 끝에 막혀 있는 터널에 갇힌 느낌, 굴에 갇힌 느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절망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네 소결에 좋을 대로 살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내쳐버리신 건가? 버림받았나? 막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80, 90kg 가까이 쪘었어요. 왜냐면 약 먹으니까 붓고요. 또 막 음식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힘들면 막 먹어요. 속이 허하고 막 이게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식을 막 먹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미가 얼굴을 다 덮었어요. 눈밑이 막 까맸어요. 화장해도 안 덮어져요. 그리고 머리가 막 다 빠지는 거죠. 최근에 그때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눈썹도 다 빠졌어요. 보니까 눈썹을 그냥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머리 빠지니까 눈썹도 다 빠진 거예요.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요, 한 체면하는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주의자, 허세, 허풍, 허영 덩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남한테 인정받는 거, 명예, 드러나는 거, 그런 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도 가려지잖아요. 뭘로도 그냥 그대로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먼지 털어, 우주 먼지, 흙 먼지 조각, 철저한 제가 피조물이라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나 하나 없어진 들 표시도 안 나고요. 그래서 더 죽고 싶었어요. 저녁에 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친정을 다 버리고 택했던 저희 남편 김 집사,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SS를 막 치죠. 여보, 내가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은 정답을 말해요. 약 먹어,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게. 제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약 먹으면 좌절 충동이 없어져요. 근데 제가 약을 안 먹으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는 대신 좌절 충동이 일어나고, 약을 먹으면 막 이게 너무 늘어지고 정신이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아니까 제가 죽고 싶어서 한 말인데, 진짜 죽고 싶어서 SOS 쳤는데 약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거 들으면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당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욕심이지. 너무 고독했습니다. 철저히 아무도 없는 아주 바닥을 치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저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우주 먼지 조각보다도 쓸모없는 존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 얼굴에 있는 기미 하나, 머리털 하나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분께 가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가 끝이냐고요. 그냥 여기가 끝이냐고요. 그래도 제가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자살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자랑거리예요. 자살 시도를 한 번도 매일 죽고 싶었는데요,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던 이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서요.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성공,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저를 하나님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제가 버티고 살아볼게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말로도 안 나와요. 아버지 보이시나? 몇 번 부르니까 그냥 목이 확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아마 그 이후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아버지를 불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누가 전도지 놓고 가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전도지 많이 돌렸거든요. 그렇게 써 있는 게 그날은 저한테 러브레터로 왔어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 있었어요. 전화 눌렀어요. 목사님 10분 설교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목소리로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다 받았으면서 제가 정리하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요. 그 뒤에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응답을 하셨지. 전에는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필요를 제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손에 있는 걸 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딸이라고 하면 살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 존재, 아버지 한 분만 구했던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닿은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것도요, 막 아까도 여전도 봉사, 막 구역장 주일 막 우리 봉사 많이 하죠. 당연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마음 없이 봉사만, 행동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그 순종, 헌신이 아니고 온 마음, 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걸 기뻐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냥 매일 죽고 싶었던 그 시간에 제가 그냥 아버지 한 분만 찾은, 전심을 향해서 아버지 한 분만 찾은, 그걸 기뻐하시는 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전심인 거예요. 전심. 그래서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가지도 쓸모있는 게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같은 걸 어떻게 쓰시나요? 저 같은 걸. 그랬을 때 하나님 저한테 깨달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함 한 가지, 하나님을 앙망함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들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친정식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친정에서 오직 한 명 제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 형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분이 가장 저한테는 부러웠어요. 그냥 똥망 저 혼자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쓰시나요? 어떻게 저 같은 걸 쓰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제 마음, 전심,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거 하나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네 마음과 내 마음, 네가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것은 항상 다르다는 거에 저는 항상 도전이 되곤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좁혀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걸 저는 계속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다 받았으며 제가 큐티를 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쓰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소생시키셨는데 가장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데까지 오늘 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키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언어에 대한 영성에 대한 말이었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정집에서 욕만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욕쟁이였다가 비난, 비판, 남 보면 흠뜯고 나쁜 것만 보여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저였어요. 그 쓴뿌리가 너무너무 깊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고요.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주 제가 남편도 맨날 너는 말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정면으로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네 말한 대로 열매 맺어서 오늘의 네 삶은 네 말의 열매야,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 사실 그렇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조마조마 항상 말에 대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있었는데 그날은 정면으로 저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 말을 보니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남의 유익을 주는 말, 성령의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에 쓸만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삐뚤어지고 말이 구부러지면 네 인생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날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말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문부터 이 고난이 내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화가 복이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기도로만 하고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문 써서 붙이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 편지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리고 그 내용에는 키는요, 회개와 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만 써달라는 기도를 그 노트가 제가 수십 권이 됩니다. 그 편지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긍정적이고요, 좋은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됨,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치유고 제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 병이 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냐면요,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말에 대한 기도는 지금까지도 저의 주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그 스피커로 하나님 이렇게 제 부족했던 걸 다 고백하면서 고치게 하시며 쓰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입술을 화저로 지져주시고 혀를 말처럼 재가로 물려서 이 끄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저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있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제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회개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인에 나온 얘기 했잖아요. 집어넣어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건데 왜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레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 다 옮겨 써서 다 외우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요, 아침에 제가 외운 수백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요, 제가 필요를 막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 제가 치유가 됐고요. 그 요리학원에서 심부름하던 제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레시피, 계량화, 표준화, 재료의 효율, 예, 로스율을 최소화하는 거, 또 요리를 가리키는 스킬, 그런 걸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게 모든 프랜차이즈 원리, 사업의 노하우가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저는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던,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이 무슨 의미, 이 시간이 나한테 그냥 없어, 이 시간에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했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그때 밝게 하셨던 거예요. 내 눈에는 고난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건 내 눈에 더 안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일수록 내 눈에 보이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보지 못했던 거죠. 반드시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는 성장과 축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하는 법이 없으세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옳으시고요, 선하시고요, 완전 사랑이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고난조차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저희 기업에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본주에 이름도 주시고 15가지 메뉴 주시고 2층 외진 곳에 가게 차려서요, 한 4명이 망해나간 자리에서 9그릇 12그릇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놀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도 했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길 건너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사랑재단의 출발입니다. 구제의 출발이고요. 거기 온 그 노숙자 밥 주는 부목사님하고 여전도 봉사단들, 그분들 일 다 하고 설거지 다 하면 와가지고 죽 먹고 죽 싸주고, 그게 사역자 섬김, 지금 선교사 섬김으로 가는 본미션 재단의 출발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100그릇이면 우리 식구 먹고 살고 남편 제기 때까지 제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겠다 싶어서 100그릇을 목표로 했고요. 영문일문으로 간판 메뉴판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외국인이 오면 좋겠다 그 정도의 비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로 다니며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4, 50그릇 되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00그릇이 목표인데. 왜냐면 와가지고요,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나 맨날 전단 돌리니까 계속 손님이 늘다가 4, 50그릇 딱 되니까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100그릇이 목표인데 4명이 와서 맛있다고 소문나니까 다 틀린 거 시키는 거예요. 30명이 와서 막 중구난방으로 다 틀린 거 시켜놓으니까 제 주방에서는 죽이 제때 못 나오는 거예요. 싱크대 붙잡고 엄청 울었네요, 제가. 감당 못해가지고 100그릇 팔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50그릇도 못 팔고, 제가 그냥 매일매일 계단 2층 외진 곳, 2층 안쪽에 들어가서요. 지금 매장이 저희가 1800개입니다.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1호점이. 그러니까 9그릇 12그릇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죽이, 인생도 죽 쓰는데 메뉴가, 아이템이 죽이 뭐냐고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었어요. 매일 정장 입고 전단 돌렸어요. 그때 40그릇 50그릇까지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월세가 밀려가지고. 그때 제가 한 일은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아시나요?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D 테이블, E 테이블 주문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매일 연습하고 다음날 적용하고, 매일 연습하고 다음날 적용하고. 맨날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하나님 약속 막 붙잡고 막 그렇게 밤마다 막 연습했어요. 그때 혀가 다 되어갔고요, 혀가 다 하얗게 바뀌었어요. 손등어리 막 물집 하나 튀면 다 화상 입습니다. 물집 다 잡히고, 그리고 발에 감각이 하나도 없고요. 팔이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죽 엄청 바닥을 긁어가며 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7, 8개월 길지 않았어요. 7, 8개월 되니까 200그릇 수직 상승. 하나님께서 200그릇을 치고 가는 가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죽의 달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 감고도 죽승. 처음에는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 먹겠다는 사람도 줄 서, 죽집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 서도록 TV에 나오게 했어요, 저희 가게를. 그래서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고 남편이 와서 사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고 있죠. 그때 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물 주고 심고 가꾸고 풀 뽑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할 때 기회를 주신다는 걸 제가,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시겠어요? 축복 주려고 봤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릇이 깨지고 더럽고, 그거요.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일하셨고요,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잘 듣고 순종하는 그것만 제가 하는 일이고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성령께서 일하세요. 다 뭔가 잘 듣고 이거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딱 한 발을 내디디면 도울 사람 할 사람 다 나타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까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집중의 명중. 우리 직원들에게 말해요.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럼 명중한다. 뭐에 명중하냐면 하나님 뜻,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 능력에 명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직원들에게 제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면,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저희 교회에 성취되지만 약함이 곧 강함이다. 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들이 저희 기업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교회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